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제목으로 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됐고 오늘이 둘째 주일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공연히 마음이 들떠요. 그리고 거리에 나가보면 상가에서는 벌써 크리스마스 상품들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성탄절 노래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성탄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계셨더라면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팔던 사람들을 야단을 쳐가지고 다 내쫓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12월을 맞이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12월은요 모든 것을 결산하는 달이에요. 기업들도 12월이 되면 결산해서 금년에 과연 얼마의 흑자를 남겼고 만약 손해를 봤다면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 결산을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결산을 하냐? 신앙의 결산을 해야 돼요. 금년 한 해 동안에 나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고 병들어서 활동 못하는 상태는 아닌지, 이것도 아니라면 식물인간처럼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교회와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고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이제는 결산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결산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먼 곳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는데 돌아와서 회개를 하자고 합니다. 이때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고 많은 이익을 남긴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아울러 상을 받았는데 게으르고 불평이나 원망하면서 있던 사람은 결국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어둠으로 쫓겨났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항상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아멘. 또 12월은 모든 것을 정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금년 초에 작정했던 것을 다 하지 못한 것을 빨리 마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작정을 한 것이거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또 누구에게 채무를 진 것이 있다면요 그것도 빨리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달이 바로 12월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다 틀렸다고 체념해 버릴 것이 아니라 금년이 아직도 20여일이나 남아 있으니까 이 남은 기간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을 보면 마지막 오후 5시에 일꾼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만 일을 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한 결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았어요. 여러분, 남은 기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길인 궤비라는 곳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천국의 비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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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우리를 다 부르고 있어요.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천국의 추수꾼으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도 부릅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도 해요. 우리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품꾼이에요. 아멘. 품앗이 알죠? 품꾼이에요. 품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정한 품삯을 받게 돼요. 그런데 성실하지 못한 일꾼은 한번 보고 다음에 써주질 않아.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시대 어느 때군 간에 항상 일꾼을 불러서 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셨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간혹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가 그것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신약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해서 바울처럼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꾼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는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님이 일꾼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일꾼을 찾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름받은 사람은요, 그 시기가 언제든지 간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러자 그 나무가 말라 죽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멀리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갔더니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있고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아요. 무화과 열매가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열매의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데 주님 지금은 제철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열매 맺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내일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참으로 많은 초대가 있어요. 저는 어젯밤에 친구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는데 한 8년 만에 처음으로 나갔어요. 그 동창 모임을 서울 지역에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랬다가 제가 먹기 시작하면서 못 나갔어요. 하도 오라고 그래서 어제 안 가려고 하다가 갔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결혼식 초대가 있어요. 또 생일 잔치도 있고 뭐 휴갑 잔치도 있고 뭐 친목계 모임 잔치도 있고 뭐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면 또 뭐가 있어요? 망년이 갖는 초대도 있고 많은 종류의 초대가 있어요. 이러한 세상의 초대에 여러분들은 절대 이 초대에 빠질 수가 없다고 하면서 빠져서 안 된다고 하면서 조금 더 신앙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거기 먼저 갑니다. 아무런 미안감도 없이요. 기본 신앙 양심마저도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사를 보고 목사를 잘못된 사람으로 옹졸한 사람으로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을 점심을 함께 하자고 초대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초대를 응할까요? 응하지 않을까요? 100% 응하죠. 그거 신이 납니다. 왜? 대통령께서 나와 식사를 하자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수원시장이 여러분과 식사를 같이 하자고 또 초대를 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 초대에 응하겠습니까? 대통령 초대에 응할까요? 수원시장 초대에 응할까요? 이건 이제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초대에 부름을 받고서도 세상 사람들의 초대가 더 중요하다고 그리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어찌 세상 사람들의 초대와 하나님의 부름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병이 나서 아플 때에는 아프다고 교회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 병 고쳐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절대 교회에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기도해서 딱딱 해주니까 이제는 잔치 집단이라고 주일에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나 로마 풍습에는요, 아침 6시에 일을 시킬 사람이 시장에 가서 품꾼이나 이 품꾼을 사가지고 하루 품삯을 얼마 주겠다고 하고 데리다가 일을 시켜요. 우리도 보면 여기 그 일 시키는 데 있지요. 인력 시장, 인력 뭐 하는 데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가면 거기서 어디로 가라 하고 보내요. 일찌감치 불려간 사람은, 오늘 하루 일할 때가 결정된 사람은 그날 재수가 좋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점점 불안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침부터 다 불려갔는데 저녁 5시가 될 때까지 아무도 자신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 않는 그 사람, 여기 그냥 5시까지 거기서 혹시라도 누가 나 불러주었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렇죠? 이제는 거의 체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요. 뜻밖에도 이해를 좀 해달라고 부르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저녁 5시면 조금 있으면 해가 져요. 이 사람들은 하루 거기서 일을 하고 품삯 받아가지고 그 식구들이 먹을 쌀을 사고 밥을 사고 해서 먹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녁 때까지 일을 못하면 식구들이 다 굶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대단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름을 받았는데 품삯을 얼마 줄 것인가는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가서 일을 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은 기쁨이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일의 소중함은요, 실업자가 되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회사에 다니다가 잘린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저는 그것을 당해봤어요. 아파서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그것 자체가 축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 사실이 너무너무 귀중하고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름받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언제 부름을 받고 언제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직분에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요, 품삯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20장 11절에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 그랬어요. 참 그 주인도 참 답답해요. 아니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 한 단위를 한 양 줬어.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똑같이 한 양 줬어. 그러면 많이 일하는 사람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쁘죠. 그런데 계약을 그렇게 했어. 아침부터 했으나 5시에 와서 했으나 한 양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건 주인만이에요. 봐요.
12월이 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집중합니다. 12월 달인데 어떻게 올해 신앙의 마무리를 잘하고 내년 신앙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집중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요, 한 줌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고요? 핑계 대지 마세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몰라서 못했다고요? 아니요, 핑계 대지 마세요. 이제 2023년이요 12월로 접어들면서 마지막 고비를 지나고 있어요. 마치 한 해를 하루에 비교한다면 해지기 1시간 전과 같아요. 지금 해지기 1시간 전에 들어갔어도요,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품삯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충성을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처음 부름받은 사람과 똑같이 동일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품꾼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곳이 어디냐면 포도원이에요. 포도는요, 이스라엘 그 성지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산물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곳곳에서 이 포도원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포도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르쳐 포도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와 성도나 교회 간의 관계를 뜻할 때 포도나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포도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어디냐?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한 것은 교회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일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성도들이요,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요, 세상 사람처럼 나가요. 어떤 사람은 바빠서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흥미가 없어. 교회가 재미로 다니는 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소원이 있는데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아가지고 교회에 안 다니겠다고 나간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업이나 결혼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요. 그뿐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의 모든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자기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맡겨준 사명도 벗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자기의 욕심이나 소원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교제하고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뭐냐? 지금 일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부름을 받은 일꾼은요, 내일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1시간이 남았든지 2시간이 남았든지 간에 지금 즉시 일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일찍 젊어서 부름을 받고 직분까지 받은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늦게 믿어서 늙어서도 직분도 없고 평신도로서 이 믿음 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하는 것도 때가 있고요, 충성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기회가 지나가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요, 지금 현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거기에만 국한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현재고 일하는 것도 현재예요.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고 현재에 일하고 있어요. 산다는 것은요, 일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현재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요, 현재에 보람있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맑은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할 것들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내년으로 미루지 맙시다. 아멘.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 중에 하나가 귀에 싹 대고 내일. 그러나 내일은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은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요. 들으나 너희에게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는요, 이따 그냥 없어져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말씀에도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자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올해 풍년됐다고 곡간을 짓고 많은 곡식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몇 해 동안이라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보셨어요. 내일 하면 되지. 내일부터 하지. 아니야, 내년에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런 생각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어떤 왕이요? 충성스러운 신하로부터 상소를 받았어요. 상소를 받았는데 그걸 읽기 싫어서 내일 읽자 하고 안 읽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왕이 암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 상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신하들 중에 용모를 꾀하는 무리가 있으니 자객을 조심하라는 상소의 내용이었는데, 내일 보겠다고 했다가 오늘 밤에 암살당하고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현재는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일이면 또 있을 것 아니냐? 아니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바로 지금 일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일이나 내년은
여러분 그때까지 미루지 마세요.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집사였어, 내가 과거에 권사였어, 장로였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일하느냐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아무리 충성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떻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믿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지금 당장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까지 입술로만 내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의식하는 자가 돼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서 3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대요. 오후 5시에 포도원 들어가서 1시간만 일을 한 사람은요 아침 6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일한 양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1시간 동안은요 저들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이 지금 저물어가요.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바로 오늘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고요.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농구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1초를 남기고 3점 슛으로 역전을 시키기도 해요. 축구에 보면요 마지막 1분을 넘기지 못하고 역전당하는 수도 있어요. 마지막 1초라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 방심하거나 게으름을 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생명을 마치는 날까지 절대로 나태하거나 게으름을 부려서도 안 되고요 방심해서도 안 되고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블레셋에서요 벳세베드로 가는 그 소들처럼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성도가 돼서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멸류관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